찬송가 14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7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16장에 기록된 대속죄를 중심으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주제를 대칭을 이루듯이 구성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 레위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대속죄일의 의미와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상세적으로 세부 규정들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식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 그리고 제단과 또 지성소를 성결케 하는 속죄의식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제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어제보다 또 자세하게 상세한 규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회막과 제단의 속죄 의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제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더럽혀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매년 성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새롭게 출발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는 세부 절차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제 가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아론의 집안이 원래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총칭해서 지칭하는 표현이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 가족들, 집안들,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피운 불로
붙여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원래 율법이 그런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이 율법대로 제단에서 늘 꺼지지 않도록,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했거든요. 거기서 이 불씨를 이제 가져다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가지고 가면 거기서 향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가 향기와 연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여러 겹으로 덮었습니다. 덮다 보니까 그곳에는 아주 빛이 차광된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죠. 가지나 이렇게 어두운 곳에 연기까지 이렇게 나게 되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성소에 가면 이렇게 그 금향 촛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빛이 비춰지긴 하지만 그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향을 가지고 가면 연기까지 자욱하게 돼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지성소에서 어두운데 이렇게 향기까지 나서 최대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직접 드러나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허용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기를 향으로 피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속죄의 제물이 되는 송아지를 잡는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소를 속죄 제물로 잡아서 거기에서 피를 받아서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 법궤에 덮고 있는 뚜껑, 덮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동쪽과 앞에 뿌리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의식을 제사를 통해 드리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을 위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한 속죄 의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나드는 이 성소와 지성소 역시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뿌리고 그 죄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회막은 성소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성소와 붙어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소 역시 제사장들이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오염되어서 속죄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주의 전에서 부지 중에 속죄함이 필요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다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는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도 속죄함이 필요하고 정결함이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길 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시간에는 누구든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대제사장 외에 성소 회막에 있다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막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했을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는데 이번에는 그 피를 제단,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들에게 이렇게 바르고 또 7번 그것을 발라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번제단 역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지만 그것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그 번제단 역시 속죄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에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속죄 의식을 진행하고 또 뒷부분에는 지성소와 또 회막 그리고 제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하는 그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속죄해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째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처리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사셀 염소의 규정을 말씀하는데 20절을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과 또 성소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다 맞춰지게 되면 이제 아사셀 규정을 이행하도록 염소를 드리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론은 아사셀 염소로 제비 뽑아서 뽑힌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왜 안수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이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셀 염소를 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 끝까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한계까지 간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이 이상 넘어가면 살 수 없겠구나 싶은 그 땅에 이르게 되면
염소를 그 광야에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죄는 다시 그들에게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시는 그들에게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함을 확인한 자는 믿음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속죄를 하거나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여 실수하고 또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묵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죄의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대속죄의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속죄하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 때나 막 안고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것과 같이 더럽혀 있지만 정장 차림으로 아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면 매사에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속죄의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거룩함으로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죄의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지 중에라도 쌓여 있었던 죄의 문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삶을 시작하게 하신 대속죄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받으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이제 거룩함을 입어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속죄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가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